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훈련주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현주소 5번째 주제로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 본질을 회복하려면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멀고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 지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봅니다. 가장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교회 형식 중심적인 모습이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나치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비롯하여서 신앙 프로그램들에게 집중함으로써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나타내려면 살아있는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는 살아있는 예배, 곧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예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초점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예배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전체 삶이 예배라는 개념을 소유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섭리의 동참자가 되려면 우선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우리 삶의 뿌리와 같아서 모든 실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형제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웃사랑은 건강하고 활발한 형제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곳입니다. 형제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웃사랑이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형제사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먼저 형제사랑으로 서로 포용하여 지상 천국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품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들이 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한 자는 말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다는 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한다면서 왜 예수님처럼 사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심장을 가졌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성만찬의 의미를 새겨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목표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은 사실은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목표로 해야 됩니다. 아직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신앙은 훨씬 더 많이 자라야 됩니다. 이웃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야 가능해집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앙의식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까지 우리는 개혁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웃사랑 자체가 신앙의 목표이며 그것은 예수님 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빠진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는 당연한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물론 진정한 축복,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통로라는 말이지만
대개 그런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로 인하여 불신자들에게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여야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전도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참된 전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몸으로, 언어로, 삶으로, 공동체로 구원의 복음과 삶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가장 1차적인 복음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 의식 속에 뿌리 박혀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1.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2.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향합니다.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심장,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 믿음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4.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결론 내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말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이 곧 복음이어야 한다는 말로 정리합니다. 오늘날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목표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복음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진정한 목표를 회복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이상으로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훈련 방식 어떻게 바꿔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